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립시다. 자, 오늘 찬양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그 다윗이 찬양할 때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똑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과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응답을 많이 하시는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응답을 언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다 우리에게 내리시고 하지만 특별한 응답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 빨리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 응답을 입으실 때가 언제든지 당사자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 말은 고난을 당해야 응답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제일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제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거의 다 역사는 이때 일어났다는 사실, 그러면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자, 바울이 전도운동 하다가 한번 딱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덴 전도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유일하게 한번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이 철학과 학문과 그 지식을 얘기했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때 결단 내리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마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또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게 시대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하나님은 제일로 어려움 때 보니까 어쩌면 제일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걸 눈치챈 바울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지구상에 남을 만한 이런 만남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고린도로 가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 여러 가지 축복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준비하시는가? 이 부분을 빨리 이해하면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으라고 어려움 주는데 빨리 깨달으면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죠. 자, 첫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왜 꼭 잡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또 바울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어서 이걸 알게 하셨는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건 쉽게 알기 힘든 겁니다.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거 실제로 알기 위해서 고난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늘 어려움 당하다가 또 문제 가운데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남자분인데
밖에 나가면 아주 인기가 좋아요. 실력도 있고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이분이 어디 가든지 가면 인기가 좋아요. 회사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승진도 빨랐습니다. 뭐 이분이 운동도 잘해서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특히 그 축구 같은 것은 선수로 나갈 정도로 잘했습니다. 자, 잘생겼죠, 실력 좋죠, 돈 잘 벌죠.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맞다 이런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 신앙생활도 왜 하는 거 하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도 이러다 보니까 밖에 일이 많아지고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간혹 한 번씩은 교회도 안 나와요. 바쁘니까 어떤 때는 몇 달씩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부인과 아이들은 교회 나오는데 그 부인에게 목사님 물어보면 바빠서 나갔다 그래요. 좋은 분이니까 뭐 이상하게 될 분은 아닌데 좌우지간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스도 최고구나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어느 날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보니까 집에 누워 있더랍니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신장 쪽인가 그 밑에 암에 걸렸답니다. 그분 말로는 몸 안에 독을 뽑아내지 못한다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게 문제지만 목사님 볼 땐 달라진 것을 느꼈답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뭐 전에는 자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게 아니었습니다. 애도 어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의지도 강했어요. 의지가. 하나님을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병에 걸려서 암 걸렸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주 신방 갔답니다. 사람이 어려우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믿음도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또 바뀌었답니다. 이분 말투나 눈빛이 이제 모든 것 다 포기한 것 같았대요. 본인이 이제 안 된다는 걸 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이틀쯤 있다가 가는데 이 사람 또 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를 목사님에게 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냐 물으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 같다. 우리가 늘 쓰는 전문 용어인데 이 사람이 숨 떨어지기 전에 말한 겁니다. 그냥 예사로 들을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더랍니다. 이거 하나 깨닫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 말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그 말이에요. 이분이 병에서 낫든지 아니면 돌아가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하나님이 불러갔대요. 여러분은 남의 얘기처럼 듣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을 만약에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거 하나 제대로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힘이 든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라도 초대교회 이걸 알게 만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 18장에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로마에 살면서 이 말을 들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부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이 말 들은 건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한 메시지 이 알아들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0절에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는 날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기에 이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아주 쉬운 건데,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 다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헛수고로 돌아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에 한 번 있는 오순절 날 이 마가다락방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 입은 사람 중 하나라는 것 자체가 완전 이게 성령 인도였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 놓고 바울이 로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어있다는 것 확신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이 바울과 만남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성령 인도란 것이 완벽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통해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잘 압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얼마나 완벽하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 설명했습니다. 이 전도의 역사, 전도의 열매는 얼마만큼 큰 축복인가? 예? 전도는 종합 축복인데 이 열매가 얼마만큼 그 축복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뒤에 24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가라는 여자 하나가 교역자에게도 감동 주는 걸 보면 이 얼마만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가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전도 운동이 지금까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자, 로마서 16장 2절에 4절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전도 운동이 지금까지 역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우리 교회 지금 캠프관 2달 조금 못되게 하고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이 이제 마지막 캠프입니다. 이게 시스템 캠프라고 말합니다. 자, 시스템 전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속에 내가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영어로 시스템, 또 가뜩이나 나는 무식한데 시스템이 뭐냐? 한마디로 조직이에요, 조직.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정확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표입니다. 모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제자들이 당장 어떤 시스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몇 가지 좀 시스템,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조직, 영적 시스템부터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 뭐냐? 한마디로 기도가 되는 시스템.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가 지교회들하고 다락방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전도할 것인데 무조건 전도할 것이 아니고 이걸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중요하다고 보는 신자가 별로 없다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 당장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장 여러분의 기도를 찾아낸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밤에도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도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약간만 하면 됩니다.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의 기도.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 안 합니다.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는데 응답 하나도 못 받고 살아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또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은 걸 한 3명에게만 전달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스템 중에 이 영적 시스템, 기도하는 시스템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도 주고, 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문을 적어주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답을 얻게 만드는 시스템이 제일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라 이 말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한 것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 수첩을 다 보는 사람 많은데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 뭐던가? 보통 주일날은 말씀이 안 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안 그러면 한 번 딱 봐버리면 한 오후쯤 되면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 책을 다시 펴보지 않는 이상 오늘 내가 받은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몇 명에게만 전달하고 메시지를 제대로 포럼하면 이게 딱 내 거가 됩니다. 그런 중에 전도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증거를 누리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로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10몇 년, 20몇 년을 전도 때문에 꾸준히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 몇 명 모여서 만들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만들어 꾸며서 진행해 나가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그만둡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 후대까지 전도가 쭉 진행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해야 돼요. 이러는 가운데 증거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상황, 그게 기도와 말씀 전달, 하나님의 증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이제 전도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전도 조직을 갖춰야 돼요. 어떤 면에서 단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보면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다락방 하는가 보다 하지만 다락방이 맞지만 이 마가다락방에서 갖춘 이 시스템이 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면 이 마가다락방 현장과 지금 우리가 모인 현장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위기 속에서 모인 이 마가다락방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하면 막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면 당장 포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구원을 찬양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 시스템 그럴 때 우린 뭐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먼저 교회 안에 이 전도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기관들이 모여서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새벽에 전도팀을 구성하면 이게 굉장한 효과가 납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반드시 이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활용하면 좋은가? 뭐 금요 철야기도 시간 가운데 같은데 이게 같이 이 전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는지,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게 교회 살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사명감에 불타도 교인들이 전도 시스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마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흥되고 열매가 많이 나도 나 개인이 이 축복 속으로 안 들어가면 결국은 진짜 응답받기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제자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제자 조직.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축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해서 눈에 보이는 전도라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교회 가면 한 명이 있어도 있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강단의 말씀 붙잡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되면 포럼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걸 놓치고 자꾸만 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아니 교회 오면 재미가 있어야죠. 교회 와서 재미가 없는데 자꾸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몸부림치는 건 이상한 형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17장 6절에 야손, 오늘 18장 본문에 브리스가 부부, 이게 딱 만들어집니다. 그럼 많은 응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받는 축복이 되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대학생, 학생 가운데 한두 명만 나와도 역사 일어납니다. 이래놓고 이제 현장 시스템이 갖춰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래놓고 현장 시스템에 파고 들어가는데 주로 어떻게 전도를 파고 들어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주로 어디를 파고듭니까?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병자를 파고들어서 병든 자. 가서 조금만 말해주면 됩니다. 일단 병들었다. 굉장히 갈급합니다. 내가 당장 아픈데 어디 가면 나을 수 있을까? 일단 복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십니다. 또 문화 쪽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또 아주 중요한 건 세 가지. 12가지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이 영적 치유를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이거 다 놓쳐버리고 그냥 나가서 아무나 만나서 몇 명 영접하고 와버리고 그 다음에 만나지도 못하고 연결도 안 되면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어떤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문이 여기서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메시지 핵심을 딱 붙잡고 있어요. 기도를 내가 들어도 저건 누가 설교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구원의 축복 얼마나 내가 알고 누리느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답니다. 신앙생활에 다예요. 또 전도가 뭐냐. 전도 열매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한 5가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안 당하고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뭐 추방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응답보다는 병들어서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리 깨닫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5가지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언제든지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계획이 뭔가 질문하면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답니다. 그 질문하면 뭐가 나오냐?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면 전도에 대한 이유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도 나와요. 지금 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성경에만 있는 전도 전략 20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중에 이걸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같은 세상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질문하는데 한 달, 2달, 1년 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이거 붙잡고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축복을 갖고 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정식기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낮에는 뭐 간단하게 하고 아침 저녁에 시간이 되면 좀 많이 하고 이래만 해도 응답받아요. 3번째, 반드시 정식기도 시간에 여러분 정해놓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 독서라는데 왜 하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을 하면 됩니다. 뭐 양으로 하든지 질로 하든지. 그럼 여러분은 애국자가 되고 그래야 경제도 살고 그래야 전도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 얻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모자라면 내용으로 하면 되고 안 되면 내가 시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됩니다. 늦게까지 자고 그러면 안 되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들이 됩니다. 아니 빨리 죽으면 어쩌나 어떡하냐 뭐 죽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딱 체질되면 괜찮아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말이 3개지 하나로 간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4번째입니다. 이걸 이제 제대로 체질로 가지고 해서 이제 운동해라 이 말이에요. 운동. 자, 운동은 단순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운동 될 수 있는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헬스클럽 가도 되지만 갈 곳 없고 집에서 혼자 가볍게 하면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운동회 있다 큰맘 먹고 모자 쓰고 운동 팬티 입고 나가면 오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꾸준히 하면 됩니다. 정식기도 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시간 싸움인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뛰어야 되는데 늘 여러분이 거지로 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제대로 좀 하려면 뛰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뭐 체력이다 뭐다 그런 말 쓸 것도 없고 좀 아침에 약간 일찍 일어나도 괜찮아야지 늦잠 자다가 늦게까지 늦게 일어나면 병들어 버려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놓고 이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간증거리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질문했는데 진짜 한번 질문해 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면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가장 먼저 나오냐? 내가 뭐 위대한 인물 아닌데 위대한 것을 할 것이 있어야지, 이 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쌓여 나가면 진짜 말씀 성취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이상 언약 붙잡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면 틀림없는 역사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응답이 안 된다, 저를 찾아와요. 무조건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몽둥이 하나씩 가져와야 돼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약속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체질되면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마지막 5번째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 정시 기도 시간에 이 호흡 건강법, 공기 속에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도 들어 있고,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깊은 호흡, 그냥 깊이 숨 내쉬고 깊이 들으시고 좀 약간 참았다가 또 내쉬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10분 정도, 한 10번만 해도 돼. 10번. 정시간이 없다, 10번만 하면 된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숨을 좀 맨날 헥헥거리고 쉬지 말고 좀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으시고, 이게 건강호흡법인데 엄청 뇌도 발달되고 엄청 몸이 좋아지는데, 그렇게 좋다고 해도 안 합니다. 안 하면 아무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낮 시간은 잠깐 하면 되고, 밤에 편안한 시간에 또 너무 이게 깊이 하게 되면 잠이 다 깹니다. 잠 깨지 않을 정도로 대충 하고, 어느 정도 응답 오느냐? 여러분이 제일로 고민되는 여러분의 직업, 하나님의 사역이 딱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안 되면 늘 어렵습니다. 어떤 학생이 말합니다. 공부해야 됩니까? 훈련받아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 두 개가 답이 없어요. 왜냐, 늘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게 연결되어져야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이게 되어져야 쉽지 아니면 늘 어렵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이게 믿음과 기능을 가져라. 이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큰 어려움 안 당하고 하나님의 많은 응답이 일어났는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언약 잡고 응답받기 시작하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까지 응답이 나타나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이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기도하는 이 시간 전도의 열매를 영원히 나타낼 수 있도록 새 언약 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